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렇게 해서 하루 3번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5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의 연애하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놓고 구걸하는 것을,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옮겨다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을까요? 평생 내가 구걸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거의 죽고 싶었을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그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보고 거기에서 한푼 구걸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를 보자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신 거예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음행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여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이 한 사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한푼 기대했다는 거예요. 낫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참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마치 죽은 지 나흘째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늘 봐왔던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늘 봐왔던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마귀의 이야기를 하와가 듣자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죄가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외치는 믿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네가 기대하는 것은 주지 못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이 다시 걷는 것,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믿음과 또 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능력 가지고 죄를 향하여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변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변하지 않겠어요? 이 서대문이, 아니 이 서울이 들썩거리지 않겠어요?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더러는 말 못할 고민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의 물결들,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이 선언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주저앉아 있던 믿음이 다시 벌떡 일어나고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의 다리가 힘을 얻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펼쳐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그저 우리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